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이 카카오톡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톡으로 우리의 이 방송을 받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이 다윗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요압이 멀리 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압살롬이 이 지혜를 가지고서 사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했다면 요압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 전쟁의 어떤 결말이 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면서 시간이 지체하게 되면서 요압이 결국은 이 다윗 군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이 세 사람의 휘하에 두고서 3분으로 나눠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다윗도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어떤 뜻을 다윗이 이제 표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왕은 나가면 안 된다. 왕이 나가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왕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죠. 다윗은 그 말에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이죠. 더 이상 뭐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결국은 이 남아서 결국은 이 전쟁 뒤에서 머물러 있게 되지면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압살롬을 위하여 그렇게 너그럽게 대우해라. 이 말은 결국은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한 군인이 외쳤던 것처럼 다윗이 간절하게 장수들에게 말했던 것이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군대가 이동을 해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전쟁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아주 어이없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외모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압살롬에 대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긴 머리가 굉장히 압살롬에게서는 자랑스러운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는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자기를 가장 그 사악한 곳으로 아주 좋지 않은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그런 결과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결국은 그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나귀는 이제 노새는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어떤 군인이 요압에게 알려주는데 왜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왕이 이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자 이제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압살롬을 보고서 결국 그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요압의 이 군인들이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압은 결국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죠. 지금 다윗의 군대나 다윗의 어떤 위신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행위가 누가 봐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을 지키는 맹장으로서 결국은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결국 이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고 특별히 이제 압살롬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그 기념비를 그 죽음의 그 장소에다가 세우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의 이 행동은 결국은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가슴에 한으로 남고 결국 요압을 이제는 자기의 어떤 맹장으로 혹은 가장 충신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을 어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어떤 처분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기 싫었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압살롬을 살려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속에서 결국에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모한 행동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말로도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필귀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압살롬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또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요압의 모습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아주 간절하게 이 장수들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전쟁을 마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그가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윗에게 압살롬을 살려놨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신하로서의 어떤 올바른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의도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다윗이 명령했는데도 이 요압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모르는 세상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화재 때문에 이 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사실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정말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의 이 비참한 최후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게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 되었다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더욱더 어려운 곳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처럼 다윗의 말에 불순종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